하겠습니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일단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만 맴돈다면 참 큰 골칫덩이로 남게 될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나와서 성장했으니까 자녀를 통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 아이들은요, 잘 먹고 그래서 그런지 쭉쭉빵빵 얼마나 시키도 늘씬한 건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 비해 환경이 좋아진 거지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북한 사람들, 북한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이고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단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적인 단위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해마다 달라지고 뭔가 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 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서 운반에다가 이제 지은 그런 나무지요. 또 고관대작들이 그 당시에 성전을 뿐 아니라 자기 집을 지을 때에도 이 나무를 배다 지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비싼 나무예요. 그런데 일반 나무들은 보통 성장할 때 1년, 2년 이렇게 성장하지만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10년, 20년 이렇게 성장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적어도 300~400년 되어야 나무 목재에다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나무의 동시에 더디게 성장해요. 그러나 더디게 성장해도 귀한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더디지만, 비록 성장이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멋진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까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의 성장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멈추지 말고 성장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또한 아울러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일반 국가도 성장해야 되고 기업도 성장해야 돼요. 기업체나 국가도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할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자유로운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잡혀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게 되면 잡혀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을 말하지 마라. 왜? 권력가들이 그거를 누르고 감추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통나오기 때문에 이제 억압했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문이 아닙니다. 잡혀가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순교가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팔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그들의 모습, 치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313년에는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제 참 공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복음이 지하로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뒤엎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이런 역사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은평교회 그때처럼 지금 핍박신앙이지요. 북한을 비롯한 모슬렘권 내지는 몇 나라 외에는 거의 다 지금 종교 자유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때에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자유롭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라. 왜? 자유로운 동시에 때로는 세상적인 성경과 반대되고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세상에 가득 채가지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거기에 짓눌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도 못 자라고 거기에 가다 보니까 교회도 같이 못 자라고 이런 실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이루어져서 개인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하시고 나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8주년을 지금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멈추면 안 되겠사오니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게 하시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다시 한번 본받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부흥됐느냐?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멈추지 않고 부흥될 수 있었더냐? 그 요인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몇 가지만 딱 집어서 여기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초대교회 사도교회는요, 따라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따라하시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가 살아있던 교회라고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둘러보시고 모아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라.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말하면서 15장 이제 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500여 무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500여 무리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다 들었어. 너희는 떠나지 마라. 기다렸다 기도해라. 다 들었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몇 명이냐? 120문도예요. 380명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120문도만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그냥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성령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곳에 역사,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각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가정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약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약하면 아무것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면서, 개인 신앙이 부흥하면서 중요한 요소가 뭔가 기도예요.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말렉 군사들이 목대가에게 전쟁부터, 그때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참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손을 올렸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손 붙잡아 주세요.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 즉 손 들라니까 항상 손 들고 댕기라는 게 아니라 손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당장 멸망시키고 싶었지만 모세가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켜드리라. 하나님 나라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이 역사요.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블레셋이 새까맣게 쳐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고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탄생시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요. 야고보서 5장 5절 이하에 15절 이하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의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기도의 유력이에요. 기도의 유력. 기스기야 왕이 때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얘기입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스기야 왕이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해요. 한 나라의 국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른 백성도 같이 기도했겠지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승리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열왕기가 20장 하나님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 역사, 기도 역사.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에 신앙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 기도불이 꺼지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증들이 제2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 윤미숙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한 글을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수업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호화롭게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 기독교 집안인데 다행히 신랑 만나는데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 총각을 만났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안 해. 뺀질뺀질 교회도 안 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하고 통증이 와. 이제 가서 진찰해 봤더니 근종, 자궁 근종 4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콜입니다. 그게 콜이에요. 기도원 들어가서 부부가 막 금식 기도합니다. 끝나고 들어와서 수요일 밤인데 그날 밤에 마침 담임 목사님이 오늘 밤에 이제 부인 똥 있는 사람은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가 부부가 아멘 그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치료하시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가볍고 이상하다 가뿐하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 아니 도대체 어디서 수술했느냐고 누가 치료했느냐고.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축도록 충성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 버려요. 기도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각종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골치 아프지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어떻게 해? 자녀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자녀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경 말씀 보면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요. 특히 종말을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영어 성경 watch라고 하는 말 WATCH 이 watch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인 잠에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이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메이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초대교회 부흥사를 역사하시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더라, 이제 성도들 교제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살아있더라. 초대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중에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하나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 칼빈에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 드와이트 무디에기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두방 직공을 시작해가지고 일약 미국 사회뿐 아니라 구라파까지 큰 부흥사로 역사했던 그런 한참 교회가 부흥돼요. 부흥될 때에 그 동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분들 데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무디는 같지만 그 남긴 교회가 크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에 평상시인데 그냥 마치 봄날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막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는 그냥 웅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기도하는 무리가 그렇게 많아.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부흥이요, 내 영역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안양에 큰 교회, 어떤 교회 소개합니다만은 그 교회는 이제 우리가 가서 개척교회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으라는 큰 교회 됐어요. 큰 교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내가 가서 장례식 치러드렸습니다만은 그때에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마다 강례상에 엎드려 배웠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개척한 그 기도 때문에 기도가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주석학자 가운데 이상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상근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결정 결합은 어떤 것이냐? 교회가 기도가 약한 것이다. 현대교회의 시설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결함이 뭐냐?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은평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기도꾼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여기에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장이 있다고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은평에 나오는 모든 분 하나같이 기도가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따라하시죠. 신앙생활이 모범적이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부흥된 교회가 초대교회요, 사도행전 교회예요. 신앙의 모델 같으면 모범 같으면 여러 가지가 다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은 이들은 모여서요 늘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칠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아멘했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칭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데 살전 2장 13절 말씀 보면 저희가 우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러므로 저희 듣는 자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막 역사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습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가는 교회,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 읽으시나요? 성경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나요? 겨우 주일날 나와서 한번 딱 듣는 것으로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악한데, 세상은 얼마나 악한데, 이 악한 것과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배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단자들이요 얼마나 득세한지 몰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초대교회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야. 전도가 살아있어서 이제 지하로 그냥 남 모르게 파고들었어. 지금 이단자들이요 얼마나 지금 억센지 몰라요. 예수님 오실 징조지 그게. 이만희를 자기가 이만희가 구세주래. 그게 구세 신천지지요. 지난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은 줄 압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와도 이제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1층 올라오는데 마침 사무실 앞에서 웅성웅성 야단이요. 가만히 보니까 직감이 오잖아. 신천지 아니고 어서 왔어. 신천지래. 신천지래.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 여자 2명 왔어. 이 여자들이 여자들이요? 그럼 남자들이야 여자들이? 하면서 그냥 당장 나가면 저 간판 붙이고 뭐 봤다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영역에 쫓겨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지금요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까지 친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야 지금. 그런데 주의 교회들은 나그노꾼이 하면 가만히 있어. 주여 이런 시대에 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의 심연을 기울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전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20명 30명이면 그게 교회야. 그 당시에 핍박 중에 있다가 모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반가우면 얘기합니다.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격려해 줍니다. 서로 감싸 줍니다. 서로 이제 떡을 뗍니다. 요즘은 그렇게 핍박 시대가 아니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잖아요. 직장에서 싸웁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터에서 피투성이 나게 싸우잖아요. 사업터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로받습니까? 어디서 위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만이라도 오면은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감싸주고 구역에서 모여서 같이 감싸주고 기관들 모여서 같이 감싸주고 아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감싸주고 아멘은 죽었다 깨어나는 식으로 같이 감싸주는 사람 같이 감싸주는 교회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떡을 떼며 같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세상 어디 가서 위로받느냐고. 어디 가서 세상 어디 가서 위로받아. 어디 가서 직장 가서 따뜻하게 위로받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사업터 가서 같이 위로받아요? 피투성에 싸우는데. 오늘 세상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할 줄 믿고 주님 은평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떡을 떼는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봉사부를 중심으로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지하에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잖아요. 식사 준비해 놓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는 게 아니야. 밥을 어디서 먹기 다 먹지. 그런데 모여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풀어놓기도 하고 이게 교회야. 이게 그 밥만 덜러 먹고 가시는 건 아니고 같이 위로받을 자리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 38년 된 은평교회가 하나님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기도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날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들어가.
하나님 은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 보면 제발 위로해주고 감싸줘요. 더듬어줘요. 보듬어줘요. 상처를 이제 아물도록 인도해주라고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구요에서 해야 됩니다. 구요 기원에서 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해야 돼요. 은평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외에도 신약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 그 여러 교회들의 모범적인 교회 사례, 모범적인 교회를 사례를 보면은 따라하시죠. 부흥되고 모범적인 교회들. 이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였느냐? 많은 교회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 나오지요. 7개 가운데 두 번째 교회 등장하는 서만학 교회. 이 서만학 교회는 참 칭찬만 드는 교회들. 칭찬.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지만 이 교회는 칭찬만 있어. 핍박받은 교회고, 이제 그 순교자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예배적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받았어. 어떤 책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럴 정도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범적으로 나왔던 이제 서만학교회처럼 은평교회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출생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지요. 다 흩어져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갔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 산 중턱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야.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들어가요. 우물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그쪽으로 선교사 파송 보내요. 파송 보내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활발하게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 밖에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은평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선교, 전도 힘을 쓰게 하시고 모험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지라도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직접적으로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다 이 요주경 속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계속 존재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존재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자손들까지, 우리 자녀손들까지 다 복을 받고 은평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이 구원받는데, 지금 인도에 2군데, 필리핀 2군데, 네팔에 5군데 예배당, 총 9군데 예배당 지었고, 이제 10번째 예배당을 어디다 지을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겠습니다만 10번째가 또 목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평교회 특별히 주신 은사입니다. 축복이에요. 이거는 누구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권족들의 축복이에요. 상급이고 멸류관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역을, 이런 일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은평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 몇 사람 때문에, 몇 사람으로 인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기도로 합심하고 마음으로 합심하고 선교뿐 아니라 모든 분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평교회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룰 수 있는
모험적인 교회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모험적인 이제 신앙생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